마태복음 19장 8절 한 절 성경 말씀입니다. 자, 오늘 철야 예배 마태복음 19장 8절인데 한 절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스크린 보고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19장 8절 한 절 말씀을 가지고요, 완악함을 해결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이 본문의 이야기를 지금 한 절만 읽어서 잘 모르는데 19장 전체를 보면 무슨 내용이냐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해요.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 들어보셨죠?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질문할 때는 의도가 뭐라고요? 책 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대답하기 좀 힘들겠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에게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질문한 게 뭐냐면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죠. 이혼해도 괜찮은 거냐고 그렇게 물어봐요. 유대인들은 항상 그렇게 함정과 같은 질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언제나 성령의 지혜를 따라서 가장 퍼펙트한 대답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창세기 말씀을 인용하시는데 여러분 결혼할 때 아마 많이 결혼식이라든가 들어봤을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거기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게 뭔지 알죠? 그건 풀 가지고서 종이와 종이를 붙여요. 붙이고 얼마 안 됐을 때는 떼면 떨어지지만 이것이 한 며칠만 지나버려도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섬유 조직 자체가 다 붙어버려 가지고 떼려고 하면 그냥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뗄 수 없는 관계, 그것이 부부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 사람이 나누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혼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아니 구약에 보니까 모세가 이야기하기를 이혼 증서를 써가지고 그 사람에게, 그 여인에게 이혼 증서를 주고 내가 너 합법적으로 이혼한 거니까 괜찮으니까 이거 가지고 다시 다른 데 가서 시집가라,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고 하지 않았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당시의 여성들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유대 사회에서는요, 여성들은 그냥 개수에도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성들은 그냥 내가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 중에 한 가지, 재산의 넘버 원이 뭐고 투가 뭐라고 얘기할 때 그 재산 목록 중에 그냥 하나 정도. 남자들 군대 가면 그런 얘기합니다. 군대에서는 남자라고 하는 군인의 한 사람의 몫이 소총만도 못하다, 이런 가치상으로 볼 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어쩌면 유대 사회에서 여인들의 위치라고 하는 건 진짜 존재감 없는 그런 위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들이 직업도 가질 수 없고, 더군다나 남편에게 이혼당해가지고 낙인이 찍혀버리면 어디 가서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생은 거의 끝난 거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법을 제정해 주셨는데, 만약에 이혼 증서를 써가지고 줄 수 있으면 합법적으로 이혼해도 된다, 이게 모세의 율법 가운데 있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서 그냥 누군가는 이용을 하겠죠. 악용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고요. 바리새인들에 대한 질문, 바리새인의 질문, 그러면 아무나 그렇게 이혼 증서 써주고 하면 되겠네요 라고 여기는 그들의 그 비웃음 소리,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하신 이야기가 오늘의 본문 8절입니다. 다시 한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쉬운 말로 하면 원래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원래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는 거고, 원래는 이혼 증서 써주고서 그냥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보내버리고 이럴 수 없는 건데, 어떻다? 너희의 마음이 완악해서, 너희의 마음이 완악해서 죄를 지을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허용한 거다. 지금 그런 얘기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거룩함의 커트라인을 낮추신 게 아닙니다. 이혼해도 되는구나, 마음에 안 들면, 무언가 내가 보기에, 이런 거예요. 우리 부부가 차정한 이수진 집사님이 계신데, 차정한 집사님이 갑자기 오늘 베이스 연주를 하고 있는데 이수진 집사님이 늦게 들어왔거든요. 누구 하고 있었어? 누구 하고 있다 늦게 온 거야? 자 끝내자, 가, 이렇게 하고 이혼 증서 써서 주면
구약 시대 같으면 모세 율법에 따르면 괜찮다는 거죠. 나는 억울하다고 아무리 해도 여자의 가치는 있다 없다? 없어요.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냥 네가 분명히 부정할 거야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끝나는 거라고요. 그것이 바로 구약 시대에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주어지는 연약한 모습 중에 한 가지였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오해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말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거룩함의 커트라인을 낮추신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의 율법에 위배되면 그를 심판해야 되는데 심판을 통해서 그와 같은 이들, 연약한 이들을 전부 다 지옥에 보내는 것보다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그랬잖아요. 구속사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구원을 위해 역사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구원을 위해서 오늘은 뭐 하고 있는 거냐면 너 그렇게 하면 원래 안 되는 건데 내가 오늘 용납하고 기다려줄게. 오늘은 좀 봐줄게. 내가 기다려줄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오늘은 용납하시는 중이다. 잠시 참아줄게. 빨리 돌아서야 된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인간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인간이 완악한데 이 인간의 완악함을 가지고요 하나님 마음까지 흔들어 버리는 존재, 이게 인간이래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완악함을 해결하라. 완악함을 해결하라. 한번 따라할까요? 완악함을 해결하라. 완악함을 해결하라. 물어볼까요? 완악함 해결할 수 있을까요? 완악함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완악함이라고 하는 게요 현대어 성경을 보니까 고집이 세고 악함 이렇게 써 있어요. 고집이 세고 악함. 두 가지로 나눠보면 고집이 센 것 완악함이래요. 악한 것 완악함이래요. 이런 것들이 인간 안에 다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인간 안에 있는 이 고집이 센 것과 악한 것, 그것이 해결될 수 있겠냐고. 오늘 제목이 뭐냐면 이 완악함을 해결하라. 근데 그게 해결될 수 있겠냐는 말이죠. 우리 안에 그런 성향 조금씩 있지 않습니까? 고집이 세고 악한 부분 조금씩 다 있잖아요. 왜 아닌 척해요? 요즘 사모님이 가끔씩 저에게 던지는 말이 있습니다. 옛날엔 고집이 없었는데 점점 고집이 세졌다고. 그런 얘기를 가끔씩 하는데 보니까 이 가끔씩 들려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제 안에 그런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저도 모르게 제가 뭐 하고 있다? 고집 부리고 있다. 고집 부리면서 내 것만 맞다고 악한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겠죠. 여러분 그런 완악함이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완악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조금씩 다 있다는 거죠. 아마도 천국 갈 때까지 이 완악함을 해결한다? 어렵지 않을까요? 천국 갈 때까지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약한 부분의 수준이 어떻습니까? 인간은 약하잖아요. 다 연약한데 그 연약한 부분의 수준이 어떠냐고요. 인간은 갈대처럼 흔들리잖아요. 계속적으로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것 같다. 인간은 계속해서 의심하고 자꾸만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다고요. 뿐만 아니라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방탕할 때가 또 우리에게 있고 거룩하게 100% 살아내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이 인간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심판받았습니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심판받았나요?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모자라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즉결 심판을 받았냔 말이죠. 운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 차로 커다란 돌이 날아와 버렸습니까? 하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구름이 몰려오더니 번개가 치기 시작하는데 내 머리에 떨어져서 그래서 오늘 숱이 없는 거예요. 제가 오늘 머리 스타일이 좀 갑자기 바뀌어서 벼락 맞아서 그런 건 아니고요. 좀 날이 더워서 변화를 주었는데 괜찮은가요? 그리고 권사님들 질문할 때는 그런 건 권사님들한테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권사님들은 온리 목사님, 우리 집사님들은 온리 목사님. 그러니까 젊은 것들은 판단력이 뛰어나가지고 너무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연약함이 있다고 막 코로나 확진자가
다녀간 곳만 난 따라가,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우리가 연약한데도, 우리가 부족한데도, 우리가 흔들리고 있는데도 어떻습니까? 나름대로 잘 살고 있잖아요. 무엇 때문입니까?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한마디로 하면은 너무 많이 얘기했던 것처럼 저희 성도 사업장 이름이 또 그렇더라고요. 헤세드라고 하는 거. 히브리어 헤세드 어떤 의미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건 뭐라고요? 끝없는, 이거 뭐 하는 거야? 아이고 이 녀석, 아이고 이 녀석, 아이고 이 자식, 뭐 하는 거야? 끝없는 긍휼. 끝없이 불쌍히 여기면서 그 끝없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끝없이 계속하시는 끝없는 성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이 우리의 완악함을 용납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고 때로는 부족하고 모자라도 오늘 문제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이미 불지옥행이었겠죠. 우리 중에 100% 거룩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100%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린 다 모자라고 늘 흔들리니까 우린 찬양 부르잖아요. 찬양으로 좀 위로받으려고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그러면서 연약한 게 정당한 거 아시죠 주님? 연약한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런 생각하고서 막 가볍게 여기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아무 문제 없다고 그것이 바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흔들리고 부족하고 우리가 방탕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야, 하나님의 긍휼이 나를 향해 계속 쏟아지네. 이것 봐라, 대박인데? 이거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나 그냥 좀 이런 대로 살아도 괜찮지 않을까? 이와 같은 생각하고 있는 거, 이게 바르지 않다고요. 지금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게 바른 게 아니라고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본래는 그렇지 않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는 바른 게 아니고 원래는 그건 잘못된 거고 원래는 심판받아야 되는 그와 같은 근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본문 읽어봅시다. 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너희의 연약함 때문에 너희가 워낙 완악하니까 그대로 두다가는 심판당해서 다 죽을까 봐 그런 여지를 좀 두고 하나님이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두고 계신 것인데, 원래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 써 있어요?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완악함과 연약함은 다른 거예요. 완악함은 뭐냐면 연약함은 이런 겁니다. 연약함은 열심히 정말 잘해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잘해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실패를 경험하는 거, 이게 연약함이에요. 근데 완악함은 뭐냐면 원래 의도 자체가 잘못된 거, 안 되는 것을 고집부리고 있는 거, 이게 뭐라고요? 완악함이라고요. 그러니까 연약함과 완악함은 다른 거예요. 자,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을까요? 거룩함이었을까요? 거룩하지 못함이었을까요? 인간을 지으셨을 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거룩함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에 대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는 것, 이것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이 어떻게 됐어요? 죄를 졌잖아요. 죄를 짓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버림받고 세상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처음 태어난 두 아들이 형이 동생을 때려 죽이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인류가 비극으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비극으로 치닫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바로 그와 같이 인간이 세상에 질질 끌려다니는 신세가 된 그 이유가 뭐냐면, 인간이 죄에 끌려다니는 그 이유가 뭐냐면 인간 안에 있는 무엇 때문이다? 완악함 때문이다. 오늘 본문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인간이 완악해진 이유, 또 오늘 이렇게 설교하다 보니까 이 철회에 나오신 분들은 완악한 사람만 다 골라서 나왔다 이렇게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괜찮겠지만 또 이 말씀을 들어야 될 누군가가 있겠죠. 근데 인간이 그렇게 완악해진 이유가 뭐냐면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굳어져 버리면 인간의 마음이 완악해지는 거예요. 사울왕을 볼까요?
사울 왕이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이 넘어가는 것을 볼 때 사울 왕의 마음이 감동이 돼요. 마음이 녹아져 가지고 이 다윗을 갖다가 나의 정말 장군으로 세워야 되겠다, 나의 오른팔로 세워야겠다. 그때부터 다윗을 사랑합니다. 다윗을 위하고 다윗에게 선대하고 다윗을 세워주고, 그렇게 마음이 늘 녹아져 가지고, 그런데 어느 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윗 전쟁하고 돌아오는데 백성들이 외치기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 순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사단이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다윗을 향해서 마음이 굳어지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마음이 굳어지기 시작하니까 부드러운 마음이 사라져버리니까 미움이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나고 다윗을 죽이겠다고 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완악함 때문이에요. 여러분, 모세를 대면했던 바로왕 기억하시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고 나가겠다고 했을 때 바로왕을 만났는데 그가 누굽니까? 모세의 형제처럼 같이 자랐던 바로왕이잖아요. 같이 자랐던 그 형제 같은 그가 바로에게, 모세에게 완악하게 끝까지 대항하고 항거하고 끝까지 모세에게 못되게 구는 그와 같은 모습. 왜 그랬을까요? 그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던 유대인들이요, 그들은 누구였습니까? 택함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우린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여겼던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괜찮은 사람들입니까? 진짜 멋진 사람들이죠. 교회로 얘기하면 그거죠. 교회 어려울 때, 정말 교회 1년 2년 됐을 때 그때 처음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의 주축이 되고 기둥이 되어 있는 사람들,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늦게 온 성도들 중에서 누군가가 그런 얘기하죠. 세상에 주는 교회 1주년 때 그 전에 왔던 성도들 너무 부러워요. 안 부럽습니까? 너무 부럽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좋은 교회를 저는 이제야 만나다니. 이러면 아멘이 나와야죠. 저는 이제야 이 좋은 교회를 만나다니, 내가 세상에 이제야 이 좋은 교회에서 사역하게 되다니. 네, 할렐루야. 주의종들은 아멘 하면 죽죠. 아무튼 그렇게 얘기하면서 야, 이 좋은 교회 뭐 이렇게, 갑자기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택함받은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 선민인 것처럼 우린 선민이잖아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 그와 같은 사람들, 교회로 얘기하면 교회 처음 어려울 때 와서 교회를 세워나갔던 그 초창기 멤버들, 이와 같은 사람들, 아브라함의 후손 같은 유대인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겠다고 앞장서는 사람이 된 거죠. 뭐 어거지가 있지만 교회로 얘기하면 그건 거예요. 주는 교회가 이제 10주년, 지금 8주년이 다가오는데 주는 교회가 10주년 될 때, 야, 주는 교회는 10주년이 되었을 때 아름다운 성전을, 아멘을 준비하시고,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했을 것이며, 교회 학교마다 예배실과 휴게실과 놀이실과 모든 공간들이 넘쳐날 것이며, 찬양팀은 풀 밴드가 그냥 다 준비되어 있는 연습실이 5개는 있을 것이고, 녹음 스튜디오가 3개는 있을 것이고. 할렐루야. 뭐 꿈꾸는 거는 공짜니까. 그런데 그와 같은 꿈을 꾸면서 10주년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10주년 때. 근데 주는 교회를 세웠던 초기 멤버들 중에서 중직들이 많겠죠. 초기 멤버들이 갑자기 의기투합을 하더니 담임 목사를 몰아내자. 이때 막 노맨이 안 쏟아져 나오네요. 글을 썼어. 여러분, 그와 같은 상황이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유대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택함받은 선민이고, 그렇게 모든 어려움 가운데 너희를 건졌는데, 고작 너희가 한다는 짓이 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를 보냈는데 그를 그렇게 완악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모함하고 있는 유대인들, 하나님 마음이 쓰라린 거죠. 여러분, 모두 다 완악함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이 완악함이라는 게 대단히 위험하다, 그리고 완악함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뭐 다른 어떤 축복도 중요하고 응답도 중요하고 많은 것 중요하겠지만, 뭐가 중요할까요? 우리의 마음의 문제에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늘 녹아져 있어서 주님을 향하기만 하면, 십자가만 바라보면
그 가운데 마음이 녹아지고 십자가만 바라보면 마음에 어떤 눈에서 눈물이 맺히고 십자가만 바라보면 내게 있어서 은혜가 흐르는 거, 이런 상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향하고 싶고 하나님께 더 드리고 싶고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싶어하는 그와 같은 심령의 부드러워진 상태, 완악함을 이겨낸 상태, 완악함이 없는 상태, 그런 상태가 사실은 교회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세요. 세상에 취해서 정신 못 차리고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오늘 제가 일이 있어가지고 우연찮게 주는 교회를 떠나신 분들 중에서 한 분하고 통화를 했어요. 저는 좀 나쁜 습관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은 주는 교회를 떠난 성도들만 리스트를 써놓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주는 교회 떠난 사역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해요. 그 중에서는 제 등에다가 비수를 꽂은 사람도 있지만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은 교회를 떠난 사람들, 주는 교회 사역했던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냥 뭐 막연한 마음 가운데 이런 것 있어요. 예전에 저희 아들이 했던 얘기인데, 어떤 순간에 누가 너무 미웠어요, 이웃이. 그래서 그 이웃을 가만두면 안 되겠다 막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야기를 권면을 하나 해줬죠. 네가 나중에 아들을 낳았을 때 혹시라도 네 아들이 그렇게 잘못해가지고 실수를 해서 누군가가 너의 아들을 가만 안 두겠다고 하는 그때가 있다면, 그때 아비 된 네가 예전에 나도 그런 때가 있었는데 내가 그때 용납하고 용서했다. 하나님, 제가 그때 용서했던 거 기억해 주시고 제 아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놓으면 어떨까? 저축해 놓으면 어떨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얼굴이 환해지더니 이 녀석이 도끼가 빠지면서 화가 가라앉고, 그래야 되겠다고, 나중에 내 아들 날 거 생각해서 오늘 용서해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마음이 금방 괜찮아지고 마음이 즐거워지더라는 거죠. 아무튼 전 그런 비슷한 맥락에서 주는 교회 떠난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 주는 교회 사역했던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어쨌든 기도했던 분이기 때문에 전화하는데 문제는 없었어요. 제가 도움이 좀 필요한 것이 있어서 좀 물어보려고 한 집사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주는 교회를 떠나게 될 때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어요. 너무 즐겁게 행복하게 떠난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집사님에게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그래, 어디 신앙생활은 잘하고 계신가요? 봉사도 요즘엔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왜? 2년 넘었기 때문에. 제가 물어봤어요. 충격이었어요. 그 집사님의 대답은 충격이었습니다. 목사님, 그때도 한 3달인가 교회를 못 정해가지고 못 다니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저희 사모하고 계속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와라, 그냥 와라, 괜찮다, 와라,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2년 반 정도가 훌쩍 넘은 지금인데 이야기하는 게 아직도 교회 못 나가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여러분, 아직도 교회를 못 나가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이유가 될까요? 교회를 못 나가고 있는 게 맞습니까? 안 나가고 있는 거죠. 교회를 못 나가는 게 아니라 안 나가고 거부하고 있는 거죠. 제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분에게 권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힘들게 하기 전에 교회 나가시라고. 왜냐하면 또 그 가정은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가정이에요. 연약함이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제 손 붙잡고 절대로 내가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으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으며 내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증거하며 살겠다, 그렇게 고백했던 분이에요. 그렇게 제 앞에서 그렇게 병원에서 고백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분인데, 그와 같은 분이 지금 2년 반이 지나도록 그냥 편안하게 지내고 있으면서 교회를 안 나가고 있다. 이건 저에게는 소름 끼치듯이 위험 신호라고 여겨졌어요. 제가 그분에게 사랑하는 마음, 기도하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권면했습니다. 더 힘들기 전에 하루빨리 당장 교회 나가라고. 그래서 제가 얘기해줬어요. 가까운 교회 나가라고. 우리 저희 전도할 때 늘 얘기하잖아요. 가까운 교회 가세요. 이사 가신 분에게 가까운 교회 가세요. 요즘에는 저희 목사님들이, 한강신도시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전도할 때 가까운 교회 가라고 하지 말자고, 근처에 있는 교회 가라고. 근처에 있는 교회는 교회 이름이 없는데 가까운 교회는 저 운양동에 생겨가지고 그리 다 가버린다는 소문이 있어가지고 가까운 교회 가라고 하지 말고 근처에 있는 교회. 제가 그분에게는 그냥 그랬어요.
그 근처에 살기 때문에 가까운 교회, 좋은 교회니까, 큰 교회고 편안하고 그냥 조용히 가도 괜찮을 테니까 당장 이번 주부터 교회에 나가라고 제가 그렇게 권면을 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정말 아픈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지금 2년 반 동안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분에게 죄송한 마음이지만 오늘 본문을 빌어서 얘기한다면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완악함을 조심하십시오. 결국에 우리 하나님은 그 완악한 마음을요 깨뜨리십니다. 그리고 그 완악한 마음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안타깝게도 고난일 때가 많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초기에 어떤 모습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초입에 늘 원망, 늘 불평, 늘 사람을 비난하고 모세를, 리더를 공격하고, 그리고 늘 주어진 환경 탓, 우리 먹을 게 있냐고, 잘 곳이 있냐고 늘 환경만 탓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광야 초입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광야는 고난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광야를 다 지나가는 광야 말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광야 말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복종했습니다. 그리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모세의 시종 같은 여호수아가 리더가 됐다고 그렇게 앞에 섰는데도 여호수아를 향해서 다 같이 복종하겠다고, 순종도 아니었어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당신에게 복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엎드러질 수 있는 이와 같은 변화, 무엇의 변화가 일어난 걸까요? 광야 초입에는 그들은 완악했거든요. 근데 광야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결국에 그 모든 완악함이 다 해결되어 버리고 나니까 어떤 것이 주어져도 아멘, 그리고 순종하며 복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었다. 여러분들에게 그 순종과 복종과 따라감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굳어지게 만들었던 그 완악함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요단이 열렸어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날 가로막았던, 이제까지 힘들었는데 여기만 넘으면 그때부터 힘든 게 끝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단강이잖아요. 근데 요단의 문이, 정말 완악함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요단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더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이 성경에 유일하게 딱 한 가지 나와요. 그것이 바로 에스겔 36장 26절인데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새 영을 너희 속에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새 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의 굳어진 마음이 제거된대요. 완악한 마음이 제거된대요. 그리고 부드러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 부드러운 심령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주님의 뜻에 그저 말씀 가운데 계산하지 않고 성경대로 따라갈 수 있는 이 은혜를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안에 부드럽지 못하고 딱딱하게 근육이 뭉쳐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근육 뭉쳐 있는데 만지면 어떻습니까? 만지면 시원하겠죠. 좀 세게 만지면 어떤가요? 아프죠. 아파요. 세게 만지면 아파요. 뭉쳐 있는 거, 그게 뭉쳐서 아픈 거잖아요. 그래서 풀어줘야 되잖아요. 딱딱해져 있으면 몸도 아프다는 거예요.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딱딱하게 완악해져 있으면, 무언가 꼬여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온전히 쓰시기 힘들다는 거죠. 그렇게 완악함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 용납하시고 우리를 여전히 헤세드하고 계신데, 그게 정상은 아니라고요. 무엇이 정상이라고요? 본래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본래는 꼬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 상태에 꼬여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주 안에서 해결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풀리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마음의 완악함을 해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단번에 안 되겠죠. 그런데 한 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최선을 다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도하고 노력한다면 언젠가 우리에게 완악함이 다 해결되어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 은혜가 내 심령 안에 누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봤는데 어떤 아이가 둘이 물에 빠졌어요. 우리 여기 있는 우리 보민이 같아요. 요 정도 나이 된 애가. 보민이 몇 학년? 3학년. 벌써 3학년? 자, 보민이 애기라고만 생각했는데 3학년이래요. 미안해, 난 저기 보민이 1학년인 줄 알았어. 와, 보민이 3학년. 그러니까 보민이만한 애들이 남매가 있어요. 형민이하고 있는데 형민이 좀 너무 커서 좀 예를 들어서 형민이 4학년 때쯤 그 정도의 남매가 둘이서 물가에서 놀다가 물에 빠진 거예요. 놀다가 먼저 남자아이가 빠졌네요. 그랬더니 여자아이가 그걸 보고서 그냥 수영을 자기도 할 줄 모르면서 뛰어내려가지고 건져보겠다고 허우적거리다 둘 다 물에 빠진 거예요.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둘이서 막 허우적거리고 막 물속에 들어왔다 나갔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 영상을 보았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이 두 아이가요 맥없이 늘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얼굴을 이제 위로 향하고 몸을 위로 향하고 물에 그냥 이렇게 떠 있는 채로 그냥 아무 미동도 없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익사한 거죠. 죽은 것 같아요. 그 시간이 지나가지고 시계가 이렇게 좀 초침이 이렇게 따로 영상을 보니까 초침이 돌아가는데 그 초침이 한 3분에서 5분 정도 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근데 얘네들이 누워 있는데 무언가가 이렇게 잡혀서 보니까 카메라에 잡힌 걸 보니까 손끝은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손끝이 움직인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물에 빠져서 익사했는데 살아있는가?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서 한 5분 정도, 3분에서 5분 정도 지났을 때 지나가던 어른이 발견하고 뛰어들어서 걔네들을 하나씩 건져냈거든요. 근데 애들이 건져냈을 때 물에서 나와서는 바닥에 엎드려서 막 그냥 혼자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힘들다고. 물을 먹었는지 살아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건가 봤더니 얘네들이 뭘 배웠냐면 생존 수영을 배운 거예요. 수영은 할 줄 몰라요. 자유형 할 줄 몰라요. 어떤 개헤엄도 할 줄 몰라요. 물에서 나올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생존 수영을 배운 거예요. 생존 수영 들어보셨죠? 저는 생존 수영도 안 돼요. 그냥 들어가면 그냥 가라앉아요 그냥. 근데 생존 수영을 배운 사람들은 뭐냐면 물에 빠졌을 때 그때 단 구출되기 위해서 몇 분간은 버틸 수 있도록 그냥 물에 힘 빼고 가만히 어떻게 하고 있으면 우리 보민이 생존 수영할 줄 알아? 못해? 그렇구나, 배워. 생존 수영을 할 수 있으면 물에 힘 빼고 어떻게 해서 거기서 배운 대로 가만히 있으면 몇 분 동안은 그냥 물에 그냥 가만히 떠 있는 거야. 움직이지 못해. 움직이면 빠져. 물에 가만히 힘 빼고 어떻게 있으면 그냥 살며시 떠가지고 이 머리는 안 잠기고 얼굴은 안 잠겨서 호흡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얘네 둘이서 아마 어린이집인지 학교인지 모르겠는데 생존 수영을 배운 거예요. 그 생존 수영으로 가만히 이렇게 있어가지고 누군가가 구출해 줄 때까지 그래서 살았단 말이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비록 수영은 못했지만 물에 떠 있기라도 그 정도만이라도 했더니 살아났다는 거죠. 조금이라도 더 배워야 조금이라도 더 버틸 수 있다. 이와 같은 어떤 마음이 제게 주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영을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막 기도해가지고 오늘 내 마음에 완악함이 있는 것 같아요. 내 마음에 아직도 이 쓴뿌리가 있고 고집스러운 것이 내 마음에 있는 것 같아요. 아집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기도하면서 오늘 작정하고 완악함 해결하라. 근데 오늘 해결하리라. 주는 게 저 기둥 붙잡고 막 기둥에 매달려가지고 주여 오늘 끝장 봅시다. 이렇게 하는 것? 그렇게 한다고 되겠냐고요.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어떤 마음? 하나님 오늘 비록 내 안에 1%밖에 해결 안 될 수 있지만 때로는 0.5%밖에 해결 안 될 수 있지만 그래도 오늘 내가 하나님의 영을 전심으로 구하며 성령을 구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오늘 단 1%의 성령의 기름 부음만 내가 경험하게 될지라도 그것이 한 걸음 한 걸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면 때로는 그것이 우리가 억지로 얘기할 때 내 안에 1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5% 채워졌다. 그 5%가 무엇이 될 수 있다? 생존 수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온전한 거룩을 향해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으로 더 하나님의 영을 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완악함 가운데 있음에도 고집 부리고 있으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 우리 하나님 만지시는데 그땐 정말 뭐가 부러져도 제대로 부러지는 것을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바라기는 그 전에 따라합시다. 그 전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따라하는 게 아니라 여기 없는 것들을 위해서 따라하는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그 전에
성령으로 다루어지길 간구하라. 아멘. 정말로 오늘 우리가 온전함 가운데 주님을 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때, 그때 하나님을 부르면서 성령으로 우리가 다루어져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의 모든 굳어짐이 녹아져 버리고, 그냥 지금 굳어져 있는 상태로, 완악해져 있는 상태로 내가 주인 돼서 살아도 문제없는 신앙생활, 그러니까 대충대충 타협하면서 살아도 문제없는 신앙생활, 이것도 그냥 정상인 것 같다. 정상이 아니라고요. 본래는 그러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신 거라고요. 용납하고 계신 것이고 심판이 지금 보류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므로 주님 앞에 더 나가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건대 우리가 너무 완악하네요. 정말 예수 믿은 지 오래라고 해도 내 마음은 왜 이렇게 완악하여 사람을 미워하고, 내 마음은 왜 이렇게 완악하여 순종하지 못하고, 내 마음은 왜 이렇게 완악하여 나의 방법과 나의 계산법과 나의 선택적 스타일을 바꾸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지 참 답답하네요. 하나님, 주의 종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다 완악함 가운데 아직도 우린 머물러 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이 시간 원합니다. 우리 안에 완악함이 성령으로 다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굳어진 마음이 제거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드러운 마음이 이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이 땅 가운데 나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이 살아있는 예수 보는 것 같다, 작은 예수 보는 것 같다, 예수님의 제자를 보는 것 같다,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들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도록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메마른 우리의 심령에, 메마른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자리에서 괜찮으시면 잠깐 일어나서 기도 시작하면 앉아서 기도해도 괜찮으니까 찬양 부를 때는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을 간절히 향하면서 우리 이 시간에 정말 메마른 우리 마음, 황폐한 나의 심령이라는 땅에 강물 같은 주의 은혜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비를 내려서 나의 모든 완악함을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의 거룩한 소원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메마른 우리 마음, 메마른 우리 마음, 황폐한 이 땅에 강물 같은 주의 은혜 부어 주소서. 성령의 비 내려 우리를 씻으소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단비를 온 세계 위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단비로 주의 빛과 능력 넘쳐나도록 하소서. 우리 1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메마른 우리 심령에 역사하소서. 메마른 우리 마음, 황폐한 이 땅에 강물 같은 주의 은혜 부어 주소서. 성령의 비 내려 우리를 씻으소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소.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성령의 단비를 온
온 세계 위에 부어주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담비로 주의 빛과 능력 넘쳐나도록 하소서. 우리 2절 고백합니다. 주 성령 부사, 주 성령 부사 우리를 온유케 하시고 주의 생수 샘물같이 넘치소서. 성령을 부사 모든 민족 모든 방언 모든 나라 주께 무릎을 꿇게 하소서. 성령의 담비로 온 세계 위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담비로 주의 빛과 능력 넘쳐나도록. 한 번 더 고백하시다. 성령의 담비를 온 세계 위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담비로 우리 가정 바라보고 완악한 세대 바라보면서 성령의 담비를 온 세계 위에 부어주소서. 완악함이 녹아지게 성령의 담비로 주의 빛과 능력 넘쳐나도록 성령을 구하며 성령의 담비를 온 세계 위 모든 심령 위에 성령이여 부어주시고 성령의 담비로 주의 빛과 능력 넘쳐나도록 하소서. 성령의 담비를 온 세계 위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담비로 주의 빛과 능력 넘쳐나도록 하소서.